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저기 날씨가 지금 밖에 엄청 화창한데 놀러들 안 가시고 그래도 법당에 나오신 보살님들, 참 보살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여러분들 부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 받아도 불교 만나기가 어렵고 불교를 믿어도 견성하기가 어렵고 견성을 해도 부처 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같이 합시다. 야, 이거 법보지 보시고요.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즉 생명은 아버지의 혈통으로 받고 육체는 어머니의 태에서 받는다. 예, 그 부모운중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혹시 나는 조금 집안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불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은 사람 몸 받게 해준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아버님이 고양이나 쥐나 멍멍이였다면 여러분들 사람 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멍멍하고 찍찍하고 이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굴파고 다녀야 되는데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이 사람 몸 받게 해줬어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부모님한테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에 부모님을 이고 평생을 산다 그래도 그 은혜를 못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사람 몸을 받아야지만이 불교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사람 몸을 못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축생의 몸을 받으면은 기약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도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키사포탐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얼굴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 중국에서 제일 미인이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중국에서. 잘 몰라요? 중국에 보면은 소주라는 곳이 있어요. 소주. 소주 알아요? 소주에는 호수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호수가 많고 물이 많은 곳에는 미인이 많다 그래요. 금산사에도 그 큰 호수가 있잖아요. 금산사 주변에도 미인이 많아서 보살님들도 다 미인인 것 같아요. 그 키사포타미라는 그 아가씨가 가난했는데 얼굴이 아주 미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복이 없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죽기 전에 남편이 아기를 한 명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에 불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장애인, 불구, 평생 이제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죽음을 이제 앞다투고 계속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딱 찾아가니까 의사도 그 병은 못 고친다. 어떤 사람도 그 병을 못 고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저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열반을 주는 열반을 주는 성인이니까 부처님한테 가라. 부처님한테 가면은 아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고통스러운 참 박복하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애를 낳는데 애가 또 불치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 딱 가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고 참 박복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박복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는 겨자씨 있죠, 겨자씨. 겨자씨가 지금으로 말하면 쌀처럼 흔했답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와라.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는 대신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있는 겨자씨가 있으면은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전역을 다 돌았는데 겨자씨는 다 있는데 죽지 않은 집에 겨자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백 집을 돌다가 부처님한테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죽지 않는 집은 없었습니다. 겨자씨는 다 내가 갖고 왔는데 죽지 않는 집에 겨자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타고난 팔자,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타고난 운명은 없다. 내가 그거는 복불복이다. 랜덤이다.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랜덤이다. 타고난 운명은 없다. 뭐 안 들은 사람은 지금 한 40명, 50명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거사님. 불교에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팔자라고 할 수도 없고 꼭 내가 그대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운명이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운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타고난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업 따라, 내 복 따라 타고난 부모님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쌀 한 톨 없는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거는 운명이란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정해진 어떤 운명이란 게 있지만, 그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부처님 법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은 있지만 언제 바꿀 수 있다? 예? 기도하고 어떤 인연법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운명을 바꾸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기도는 어느 때 해야지 제일 기도 성취가 빠릅니까? 기도 성취가 제일 빠른 건 어떤 사람이 기도 성취가 제일 빠를까요? 딱 손 들고. 기도 성취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새벽 기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새벽 기도도 좋은데,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간절한 사람, 길이 없는 사람, 오로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말기암에 걸리잖아요. 저가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도 받고 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죽을 기약이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몇 살, 언제 죽을 사람인데
죽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뭐할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도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산에서 자연식 생식하고 그런 식으로 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TV에서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기도야, 그냥 종교를 하나 갖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기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길이 없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부처님은 가피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지들 있죠, 거지들. 내가 출가할 때 집에 있는 돈을 다 주고 내 3만 원만 딱 갖고 내가 산으로 입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있었다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었다 그러면 사찰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 돈이 있는데 뭐 주지 스님이 쫓아내면 딴 데 가서 살지? 예, 근데 간절했어요. 다 집에서 주고 왔어. 그리고 난 집에서 나 공부하러 들어가겠다고, 나 1년 전에 내가 공부하겠다고 하고 딱 들어가니까 오로지 부처님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기도 성취가 약해요. 근데 진짜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까 그 인도에서 키사포탐처럼 진짜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가피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난을 더 많이 부처님이 주면 줄수록 어때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아픔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이제 스님이 법문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육바람일 항상 얘기하죠. 다 같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아요? 와닿는 사람은 대부살림인데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모 같은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내 우리 부모님, 내 자식 같은 사람한테 기도할 땐 어때요? 대충대충 기도하나요? 진짜로 간절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는지 내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춘원 이강수의 시인데 육바라밀이라는 시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님에게 아까울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에게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실사에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싶은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나와의 존재를
잊을 때에 나는 반야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나툰 부처 치라고. 여러분들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할 때 육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꼭 애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나요? 그냥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이 내가 이걸 주면 나중에 네가 이만치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와이프한테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닦는 반야를 닦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법심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줄 때 힘든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보살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보시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라 그랬죠. 아픈 사람한테 뭐를 준다고요? 약을 주고. 아시겠어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간절하고 지극하고 진짜 급한 사람들 먼저 가피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 아까 내가 하는 이유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돼야 한대요. 무조건. 다 같이 무조건. 무조건. 예,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부처님은 생명이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각각에 다 부처님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뭡니까? 네 부처님이죠? 보살님 마음 하나에 부처님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법당 앞에 있는 부처님 말고 여러분들 우주에 꽉 차 있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처님이랑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명체를 하나 죽이면은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둘이 하나가 아니고 부처님과 여러분들 모든 마음에 있는 사람과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처님과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같이 한번 법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존귀한 것은 왕이다. 여러 물의 근본은 바다다. 별 중에서 밝은 것은 달이다. 천상계와 인간계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무상의 진리를 알아가는 불도이다. 부처님을 여러분들 믿은 지 다 여러분들 오래되셨죠? 오래됐는데 부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독교, 천주교로 안 가고 계속 부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들 불자들의 기본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상의 진리를 알아가는 불도인데 불도의 기본이 뭡니까? 다 같이 믿음에서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이나 큰 스님이 삼천배 하고 상담하고 삼천배 하고 불교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믿음 없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믿음 없이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르마리가 계속 생겨요. 나는 법당에서 10년 동안에 새벽 예불을 했는데 나는 법당에서 불교를 10년 동안 믿었는데 20년 동안 나는 참선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내가 교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절집 생활에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조금 다 알아, 내가 부처야, 내가 모든 거 다 알아, 내 생각에서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의 기본적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다 같이 신, 그 다음에 해가 뭐예요?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거고, 다음은 행이 뭡니까? 실천하고, 그 다음에 증,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증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원만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얻을 때까지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누구나 타고난 운명대로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산다 그러면 불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신해 행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출세와 이익과 명예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탐욕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렇게 가사장삼 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뭐예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는 걸식을 하는 비구예요. 비구.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복을 가피를 얻기 위해서 다 기도를 하죠. 근데 스님들은 더 한 가지를 사실은 구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을 구걸을 해요. 여러분들은 복을 구걸을 하지만 스님들은 가르침, 깨달음을 구걸을 해요. 그래서 항상 바루대를 들고 일체, 지금이야 스님들이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은 오로지 바루대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와 이익과 명예와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물질 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도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스님들도 차도, 자동차도 있고, 또 이제 승복도 깨끗한 승복 입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 무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헝겊 같은 게 있어요. 헝겊 같은 거를 기어다가 스님들이 그거를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많이 이제 물질 세계에서 이제 살지만, 원래는 여러분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출세와 명예와 욕심 같은 걸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을 사고 싶고 높은 명예가 되려면은 사실은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저절로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좀 벌면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욕심만 없으면은 돈이 계속 모이는데, 그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고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돈 물어줘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묘하게 돈을 안 따라가면 돈이 더 생깁니다. 명예를 막 얻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상대방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된다?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역설법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를 얻고자 하면은 거기에서 무덤덤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신 보살님들이 최고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왜 여기에서 오신 보살님이 복이 최고 많은지 내가 말씀드릴까요? 돈이 수백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어도 결국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견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업 따라 다시 중음신으로 49일 동안 떠돌다가 다시 몸 받아요. 나쁜 생각을 하고 업이 두터운 사람은 어떤 몸을 받습니까? 예? 축생보러 가고, 복을 많이 짓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상계로 태어나거나 다시 수행자로 태어나가지고 더 많은 복을 짓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해보세요. 누구하고도 좋은 인연이 된다. 둘째, 마음에 지혜와 복이 있어 언젠가는 성불한다. 세 번째, 선신이 자기를 도와준다. 네 번째, 제업이 소멸되고 애군을 막아준다. 다섯 번째, 죽음 이후에 어디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난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어떤 여러분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생에도 똑같은 여러분들 인과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악업을 하면 누구하고도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한다. 두 번째, 마음에 복이 없어 불운과 고통이 찾아온다. 세 번째, 악신이 자기를 괴롭힌다. 네 번째, 죄업을 그대로 받는다. 다섯 번째, 죽음 이후에 축생, 아기로 태어난다. 불법은 정확히 명시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생에 그 과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모운중경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얼마나 부모가 고마워요. 나 쥐새끼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돼지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사람 몸 받게 해줬잖아요. 그 복을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구자로 태어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났게 하더라도 사람 몸 받게 해줬잖아요. 사람 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 공부할 수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야죠, 우선. 여러분들이 죽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불교 믿었다는 게 진짜 탁월한 선택이랐던 거 여러분들은 확신할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고요하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라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뭐 가자 열반으로 가자. 열반으로 가는 게 뭐예요? 살아있을 때 최대한 내가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닦은 사람은 어때요? 몸이 딱 죽은 상태도 그 영혼이요 묘하게 하늘로 천상세계로 싹 올라가서 천상계에 나요. 우리 화엄성중 기도하죠. 여기 우리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들 신중으로 태어납니다. 신중은 생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신중은 4000년도 살고 8000년도 살아요. 그러니까 신중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축생이랑 비슷해. 예. 근데 천상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까먹으면 다시 얼로 태어난다고요? 사람 몸도 태어나고
축생계로도 태어나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계시죠? 그 부처님이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의 상태가 안 좋으면 빛을 발하질 못하고, 그 부처님이 상태가 계속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진리에 가깝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여러분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때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길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분들한테? 이 가는 길이 도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불자들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압니다. 팔정도입니다. 다 같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견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견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견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객관적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견성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생은 다 같이 중생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꿈에 홀려 사는 사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홀려서 살아요. 돈에 홀려 살고, 남편에 홀려 살고, 자식에 홀려 살고, 직장에 홀려 살고, 친구에 홀려 살고, 술에 홀려 살고, 담배에 홀려 살고. 나를 지켜볼 수 있어요? 견성이 어렵습니까? 참선한다고 10년 동안 앉아있는 게 견성이에요? 물론 견성의 방편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고요하게 내 자신을 지켜볼 때가 참선이 제일 빠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견성 못해요? 뜀박질할 때 견성 못해요? TV 볼 때 견성 못합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내 자신의 성품을 지켜볼 수 있으면 그 견성입니다. 근데 견성하는데 견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를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팔정도. 팔정도. 바른 견해로 나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견해로 나를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 노름하고 자기 그냥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라고요? 팔정도. 팔정도만 알면 돼야 한대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팔정도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끄럽다고 공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끄러워도 내 자신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보는 기본적인 수행은 견성인데, 그 견성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다 같이 내 몸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을 관찰해야 됩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돼요? 이 몸은 영원히, 보통의 사람들은 이 몸이 영원히 평생 불사신으로 살 것 같지만, 이 몸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 내 몸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도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촉에 빠져가지고 내 정신을 홀리지 않나. 대부분 다 몸은 관찰을 잘 하는데 느낌에
느낌에 빠져서 그 느낌에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뽀뽀하고 만지고 껴안으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저기 천상의 도솔천에는 어떻게 우리가 잉태를 합니까? 도솔천, 천상세계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성적인 접촉을, 느낌을 받아야지 우리가 좋아하는데, 저기 도솔천이나 저 천상세계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눈빛으로 이렇게 교감하면 태어나요. 악수만 해도 태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느낌에 대한 그런 집착이 사라진 세계가 천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은 영원하지 않고 이 느낌은 곧 사라진다.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 그 다음에 심. 다 같이 심.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러분들 한 마음 일심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슬프고 기쁘고 행복했다가 우울했다가 조급해졌다가 인자해졌다가 다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음 또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여러분들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막 원숭이처럼 막 날뛰어.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고서 야, 요 마음이 막 날뛰고 있구나.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수, 마지막에 다 같이 법은 뭐냐면은 진리.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여러분들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세상의 물질도 영원한 것도 없고 내 몸도 영원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초만 여러분 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3초만 숨 안 쉬어보세요. 3초만 죽는다고 난리 뜰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3초만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3초도 못 견뎌요. 3초도 아니 3분도 못 견뎌요. 내 몸 하나도 3분도 못 견딘다니까요. 이 내 몸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고 느낌도 내가 마음대로 통제 못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고 생사윤회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음의 눈을 뜨자. 자기 생명을 바로 알자. 비가 오면 태양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태양은 뜨고 뜨지 않고 없는 것인가? 분명히 태양은 뜨고 온 우주를 비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딱 비춰보고 있어요. 지금도 태양처럼 여러분들 이 마음이 각각의 마음이 다 비춰보고 있어요. 지금 나 보고 있죠? 구담스님 보고 있죠? 태양이 비치고 있다니까? 근데 왜 구름에 덮여서 구담스님은 저렇대. 구담스님은 저렇게 생겼대. 구담스님은 자기식으로 자기 방향에서 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못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은 태양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우울하나 가난하나 잘 사나 다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산다. 그놈은 죽지도 않는다. 그놈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다. 불생불멸하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영원히 산다니까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없어질 줄 알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보살님들이 이 부처님은 쇼래요. 쇼. 예불도 쇼래요.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법당에 와서 가피가 없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안 주고 복을 안 준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그 생각은 영원하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이 영원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다음 생도 행복하지 않게 살아요. 뱀으로 태어나든 천상계로 태어나.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면 악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무한 긍정 에너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내가 부모 덕분에 사람 몸 받았습니다. 내가 나무 때문에 지금 이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덕분에 이 법당에 나와서 내가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스님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영배 가장 때문에 여기 또 법당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법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이 옆에 만약에 보살님 이렇게 안 나오고 한 3명 4명 나왔어.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별로 안 좋겠어요. 보살님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자리 잡았고 이렇게 법문 들어주니까 그냥 나는 감사한 거예요. 보살님도 내가 없으면 어때요? 보살님 이렇게 나왔는데 스님이 안 나왔어. 스님이 무슨 바쁜 일이 생겼대. 그걸 라디오로 이렇게 틀어줘. 스님한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카메라 찍는 우리 거사님이 안 나왔어. 거사님이 또 얼마나 또 내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인연이 딱 모여가지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에도 최순실이나 박근혜처럼 아무리 청와대에 앉아 있어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400억밖에 없어. 한 1000억 있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왜 국방부 장관밖에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밖에 못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에 상관없이 사막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다음 생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오늘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줄게요. 무조건 다 같이 무조건 웃자. 한번 웃어보세요. 박수치고. 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무조건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지만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했는데 내일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창밖을 딱 바라보면서 어떤 보살님이 4명 5명이 쭉 가면서 어디 놀러 가나 봐. 막 웃으면서 넘어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저렇게 웃고 행복해야 할까? 근데 내가 오늘 딱 생각든 게, 여기 오는 내가 법당에 오는 보살님들은 내가 박수 한번 치고 내가 웃음을 드려야겠다. 지금 웃고 행복해야 돼. 지금 웃는 사람은 나중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효대사가 파괴하고요. 시장통에 가가지고 거지옷 입고 깡통 막 차면서 막 춤을 췄대요. 그 국사까지 했던 큰 스님이 깡통 치면서 그 시장 바닥에서 막 춤을 췄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스님이 약간 돌아가지고 거지 행세하고 깡통 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인인 거예요. 거지 돼도 그 자체가 너무 살아있다는 자체, 내가 볼 수 있다는 자체, 이 부처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고승으로 칩니다. 파괴는 했지만. 왜? 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또 같이 생명이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은 마음, 영혼이라고 이름한다. 그 생명은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마음은 우주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마음의 본체는 진리,
법이기 때문에 좋은 일한 것은 행운과 행복이 오고 죄가 되는 것은 불운과 고통이 오는 것이다. 고통이 오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서 감사하고 덕분이고 나는 행복하다는 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보물은 뭐라고요? 제일 큰 보물은 감사. 또 하나 만족. 아시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네 번째, 자기 몸이 있기 전에 자기 마음은 있었는가? 질문할게요. 보살님 몸 받기 전에 보살님 마음 있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거사님. 내 몸이 다 같이 내 몸이 있을 때부터 자기 마음이 있었는가? 자기 마음이 없이 자기 몸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이 나 싫다고 딱 떠나면 여러분 뭐 되는지 알아요? 송장돼요, 송장. 이 내 마음이요, 이 내 몸에 딱 붙어가지고 딱 나 좋다고 해야지 내가 있습니다. 얘가 나 싫다고 싹 빠져나가면 그게 뭡니까? 유체이탈이에요, 유체이탈. 유체이탈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됩니다, 시체. 지금 여러분들 숨쉬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모든 거는 내 마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자기 마음이 있어야 내 몸을 받을 수 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거사님이 아까 왜 박수 받은지 알아요? 내 몸이 있기 전에 보살님 있었어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거사님이? 있었죠. 그래서 몸이 있기 전에도 내 마음은 있었고, 내 몸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이 있고, 이 내 몸이 죽어도 내 마음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그래서 큰 부처님 법신비로자나불은 다 같이 법신비로자나불, 법신비로자나불은 한 부처님이고 각각의 부처님은 나의 마음의 부처님입니다. 그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한테 항상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법신 화신 보신 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의 아버지, 내 마음을 있게 한 근본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각각의 그 마음의 근본 아버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귀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생명이 있고 이런 모양새가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그 부처님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법, 진리라고요. 법, 진리에서 내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간 문제지 어차피 성불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 돈, 사회적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뭐라 그러죠? 탐진치에 이제 쌓여가지고 태양은 비치고 있는데 구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아까 내가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고요? 심수심법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자기 몸이 있기 전에도 자기 마음은 있었고 자기 몸이 없어도 자기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자기 마음에 큰 지혜와 큰 복을 쌓아가는 것이 영원한 마음이 영원한 행복으로 사는 것이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거 이렇게 듣고 나가면서 다 까먹지 마세요. 딱 듣고 나가면서 딱 까먹는다. 근데 내가 딱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거사님 앞에서 딱 얘기인데, 마음은 내 몸 받기 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고, 지금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놈도 있고, 내가 죽어도 그 놈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굴방 매일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악업을 짓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왜 악업을 져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막 죽이고 막 사기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 얼마나 그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알았다는 게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선택받은 사람이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내가 부모 운중경 첫 번째 딱 얘기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부모님 입장에서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됐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따뜻한 전화 한 통화 하시고, 날 이렇게 낮게 날 낳아주셔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귀하고 진리를 듣고 법을 배울 수 있다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따뜻한 전화 한 통화 하시고,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도 못나도 너가 이렇게 사람은 받아서 내 자식 된 게 고맙다, 감사하다 말썽 펴도, 아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고 잔소리하고 돈 못 벌어 하도 그래도 내 옆에 남편으로 있어줘서 고맙다, 남한테 멸시 안 당하고 내 남편으로 있게 해준 거 고맙다, 매 순간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